오늘은 소위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만분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친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인 이 한 주간 동안 그의 모든 행적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속죄, Jesus blood and the eternal atonemen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소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곧 이 개종으로 말미암은 굉장한 그런 핍박과 또 저들의 해유, 그리고 이 신학적 갈등,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기독교의 우월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구약과 비교하면서 증거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그런 핍박과 해유에 휘말리지 말고 이 기독교 정통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 기자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총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에서 제1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다를 증거하고, 제2장에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제3장에서는 출애굽의 이 지도자, 즉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제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안식을 준 그 여호수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허물이 많은 대제사장과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제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크시고, 제7장에서는 레위보다 더 크시고, 제8장, 9장, 10장에서는 신약은 구약보다 높고, 그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은 그 율법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13장에서는 실천과 관련해서 그러므로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에 의해서 폐지됐기 때문에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The meaning of the eternal atonement.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뭐냐는 말. 속죄하다, 히브리 언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그 의미는 덮는다, 가리운다, 화해하다, 보상하다, 제거하다, 용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하다는 말은 덮고 가려운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제거하고 화해하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윗은 그래서 그가 이 대죄를 범했죠.
그런 대죄를 범하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속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가 복이 있다고. 뻔뻔하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죄의 은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즉 영원한 속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나 구속은 다 같은 말인데 그건 바로 이 죄인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행위,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를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구속이나 대속, 속죄, 속량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말인데 이 값을 내고 사는 것, 가령 노예나 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오는 행위, 그걸 바로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도대체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저는 오늘 넥타이를 무슨 색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바로 오늘 저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찾아서 걸고 왔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피의 그 중요성이,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 자막을 보다가 종종 RH 무슨 형 피를 급히 구한다고, 그래서 그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생명은 곧, 이 피는 곧 생명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다? 장자 재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장자 재앙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비법으로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이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거리로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유래를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피가 발라졌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안의 사람들은 다 멀쩡했는가? 그것은 곧 벌써 피가 흘렸다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가 발라진 집은 이미 생명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4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0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0절, 14절. 먼저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거기 14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레위기 17장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귀중성, 즉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귀중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를 먹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소위 아디아포라는 말을 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것, 하나님이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닌, 즉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요. 많은 학자들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피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 보수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일부 교파에서는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혼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됩니다. 도대체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지도자들이 파견되고 최종 결정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즉 다만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 이방인들 향해서 편지하기를 우상의 제물이나 그 다음에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사람이지만 엄격하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따라 양심을 따라 행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침 식사 좀 하자고. 미국 사람들이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별로 식욕도 없지만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워싱턴에서 가까운 이 코리안타운 애난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리 한 식당이 있습니다. 예촌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거기에서 수발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 남미 사람들,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맨 먼저 뭘 많이 시키냐면 메뉴를 해장국을 시켜요. 해장국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선지국에 선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지 해장국을 시키면은 그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외국 사람인데도 한국 식당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한국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해장국 주세요 그러면 그 스페니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 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를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안 먹는가 보구나. 이 남미 계통의 스페니시 계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참 우스운 일이죠. 그 해장국에 이미 피가 다 녹아들어가지고 말이죠. 피의 성분은 다 해장국에 스며들었는데 그 단단하게 굳은 선지만 끄집어낸다고 자기가 진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좀 우스운 문제죠.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에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를 안 먹습니다. 선지와 관련된 건 안 먹어. 왜냐하면 제 양심이 편안하지 않고 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나 누가 그 선지국을 먹거나 피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
또 내가 피를 먹지 않고 선지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적 입장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이 명확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 하찮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가 곧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속죄의 방법, 어떻게 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영원한 속죄는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의 효과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효과, 십자가 제사의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데 과거의 죄는 용서함 받지만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 모른다고 얼버무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확신하든 확신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완벽한 사함, the complete forgiveness, 완전한 죄 사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을 성취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소위 우리는 구약시대를 복음의 유학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을 소위 우리는 히든 가스펠, 숨겨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차올 그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그림자 제사, 모형 제사를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이 제단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선언한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이야말로 이 짐승의 피가 피비린내 날 만큼 강물처럼 흘렀다고 할 수 있고, 한 문헌에 의하면 하루 동안에 약 18만 6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된 날도 있었다는. 솔로몬은 동시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1000번제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사는 이 단편적이고 단회적이었고,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 말하자면 반복적인 제사였음과 비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제물임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 들어간 이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 시집가 가지고 원치 않는 시가집에 제사가 1년에 12번이나 있다는, 제사 한번 준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세댁들도 이제 제사 드리기 싫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번에 대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며느리가 제사 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린 다 이제 제사 드리지 말고 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제가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제사 드리기 귀찮은데, 또 어떤 아주 꽤 많은 며느리는 1년에 12번 있는 제사를 한 번으로 통합시킨다는, 한 번에 그냥 모든 조상들이 다 대접해 가지고 다 왕창 잡수도록 제사를 한 번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포괄하는 그런 제사를
꾀하는 그런 아주 약삭빠른 며느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의 제사는 말하자면 조상 효도가 아니고 결코 성경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하는 제사지만 뭐 조상들이 와가지고 뭐 음식을 잡수십니까? 쌀 한 톨도 결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조상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엄밀하게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귀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제사 지내지도 말고 그 제사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모르고 먹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이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이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양심상 그걸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구약시대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범한 죄를 이 말하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보는 앞에서 자기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이 짐승에게 건너가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 붓고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속죄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길을 가다가 못된 친구를 만나가서 죄를 지면 또 반복해서 그 짐승을 잡아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죄를 예표해주는 하나의 모형적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완전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불완전한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심으로 그의 피로 완전한 제사 또 그 효과가 영원한 만고만대에 미칠 영원한 제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 허물과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의 효과가 미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저 갈보리 언덕에 달린 십자가에 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한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눈같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는 맨 먼저 어떤 봉사나 직무에 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과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서 내 남편이 상처받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동일하게 그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미련하다고 구박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고통당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내가 나의 사랑을 받아 정말 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아내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에 힘입어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저 영원한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설령 잘못된 친구를 만나 저 창녀촌에 집장촌에 빠져서 창녀노릇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정말 잘 가르치지 못해서 깡패와 올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고,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훌륭한 자녀라도 내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 관계에 들었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로 15절, 9장 14절로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친근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업인 천국의 기업,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말합니다. 어원적으로 이 happen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한 단어인데, 이 happen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남, 일시적임,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의 결과도 기뻐하지만 사실 생각지도 않거나 우연히 일어난 이익에 대해서 더욱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은 bless 혹은 blessing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피를 의미하는 blood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 삶의 모든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복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축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그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9절로 20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죠. 이제 금요일 날 그는 그 전날에 무진장한 채찍을 맞아서 기진맥진했는데, 그 이후 금요일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다음엔 오후 3시에 운명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데못에 의지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이제 최후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하십니다. It is finished. 뭘 다 이뤘다는 말인가? 오늘 제목이 있는 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신분과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알지 못했을 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허물과 죄로 올릭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피를 힘입어 이 하나님의 성소, 즉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경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말하자면 정착해서는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었는데, 성전이든 성막이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바깥 뜰이 있는가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파열됐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의 두께가 약 9.34cm라고 합니다. 약 그러니까 10cm나 되는 엄청난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도 적어도 그걸 찢으려면 300명 이상이 잡아당겨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깨어지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 4장 16절 한 절만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즉 대제사장으로서, 아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드러난 그런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찬송가에 보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쳐 주신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놀라운 그 보배로운 피공로를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보내는 복된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속죄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고난주일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얻었다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완벽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속죄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